전향대가 자리를 잡는 동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인사인데 그렇게 시원찮게 답을 하시면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받을 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마운틴 뷰 교회 성도님들 참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주일 보내는 것이 저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저녁마다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언젠가 어디에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게 한 교회에서 두 번 초청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두 번씩 저를 오게 하셔서 직원에서 결의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잘 통과가 됐는지 초청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말씀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쟁도 총소를 한 분이 받는 걸 보니까 귀 있는 자가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사람 만나러 가셨는데 이번 전도에는 이 한 분 때문에 제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신앙하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5년 목회하는 동안에 늘 교인들에게 표로 제시한 것이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가 좋아졌고 뭐가 달라졌느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 따라 믿고 있느냐? 안신학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친구들과 하면서 오래전에 한 말인데 그냥 제가 무심코 한 말인데 그냥 제 생각에 그게 탁 박혀서 잘 지워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 수 있는 길은 외모를 알 수 있는 길은 거울을 보는 것이고 자기 내면의 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의 속 마음을 깨닫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 인간적 결함과 약점과 그 성격들 좋지 않은 것들을 고침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그 불치의 병,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어떤 결함도 어떤 결점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결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성격을 이렇게 타고나가지고 못 고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언제 얼마나 살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개인적 종말 또 역사적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꿈속에서 무슨 환상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시간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돼서 이 구원이 완성될 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온전한 사람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완성이에요. 어제까지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역사적 사건과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재림 이후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그 회복된 세상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이 구체적인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사건과 그 마지막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과 싸우는 여자 일생이 어떻게 끝마쳐질 것인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지구 천년과 여자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인데 뭐 좀 잘못됐습니다. 지구의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설교 끝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 안에 끝날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밥맛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리벌레이션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언서가 없으면 예언을 모르면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에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묵시가 있다 없다는 말과 사실 연관된 말로 그 문장이 이제 강조된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명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의 역사적 예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믿습니다를 좀 강하게 하려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데려다 놔봐야 불편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정신이 늘 내 생활 속에 배어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되는지 그것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악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에서 시작이 되었고 끝이 날 것입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이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위해서 잠깐 중요한 대목을 복습하겠습니다. 선악의 싸움은 4단계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될 것입니다. 선악의 1차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고 미갈과 용, 루스벨 사이에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고 용이 쫓겨났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하는 자들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이 지구에 들어와서 인간을 미혹하여 성공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말겠다. 죄로 죽을 인간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구원의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싸움에서는 예수를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무제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겨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교회와 세상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두 세력이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격렬하게 박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략 그 당시 인구로 5천만에 가까운 참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세가 1798년에 일단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네 번째 단계는 남은 자손에 대하여 이미 공부하신 대로 교황과 미국의 권세가 힘을 모아서 온 세상을 이제 공격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남은 자손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이에요. 지금 그것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깃발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썬데이라고 하는 깃발과 안식일이라는 깃발이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썬데이는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는 율법 싸움, 경배 싸움이에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언제 예배하느냐 이것이 이제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이 세상의 힘은 마침내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썬데이에 인간을 숭배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죠. 보시는 대로 두 개의 법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어요. 몇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예배일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과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파가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는 것이 썬데이 로우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시켜서 온 세상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교황의 권세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예언된 대로 결국에 가서는 교황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기간이 잠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 거대한 연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교파에 상관없이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저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교회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뭐 한두 명씩, 어떨 때 뭐 두 안식일에 한두 명씩이라도 진리를 찾고 찾다가 발견해서 오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이제 연합하는 운동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의 중심은 이제 선데이와 세베스, 두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은 자손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 상태에서도 그 안에 또 나누어짐이 또 있어요.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분리될 것이냐, 어떻게 나누어져서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렇게 모일 것이냐. 이거는 저절로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록수와 이 낙엽수들이 이렇게, 상록수와 낙엽수가 섞여 있는 여름의 산에 보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추위가 닥치고 서리가 내리면 여지없이 낙엽수들은 색깔이 변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의 분별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전혀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흔히 실수하는 게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너무나 자주 하는 일이에요. 그건 틀리는 일입니다.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인위적으로는 이것이 분류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분리되는가 하면은 썬데이 로우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썬데이 로우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산다고 공언하는, 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이 썬데이 로우에 의해서 박해가 반드시 옵니다. 이 박해가 몰아닥치면은 건성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그냥 휩쓸려서 믿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로우에 의해서 남은 자손들에게 핍박이 오면은 쭉정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이제 떨려져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순결하게 됩니다. 이 순결하게 된 교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폭발시킬 늦은비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이 교회가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른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폭발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추수할 때 이 팔레스타인 기회에 보면은 파종기에 비가 오고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옵니다. 그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남은 자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라는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큰 소리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외치면서 이 느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영적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알곡으로서 남은 자손에 합류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제 확정되는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리 작업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되면은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작업이 끝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멸망으로 확정된 자들은 다시는 회심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피 흘려 순교를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순교하는 자들의 핏소리가 들려오지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탄원이죠. 드디어 이제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고하게 피 흘려 죽인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6장에서는 7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7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 또 7장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했고,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해가 있다가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옵니다. 여섯째 재앙은 구체적인 재앙이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이 여섯째 재앙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르라는 말과 무깃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무깃도의 산들이래요. 무깃도의 산들이라는 단어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인데, 왜 무깃도라는 말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무깃도는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있는 지역인데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전쟁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먼저 점령하면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지명은 전쟁에 대한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뭉쳐져서 구원받기로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다 초토화시키고 극적으로 그 백성을 탈출시키셨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탄이 놔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를, 여기 뭐 바다와 강과 뭐 공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 천하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아주 격렬한 고통과
그 혼란 속에서 이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의인들이 다 거의 죽음의 직전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전혀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거의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두렵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두려운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 각시대의 대쟁터라는 책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동안 그렇게 배우고 외쳐온 재림이 드디어 현실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점점 가까움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은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이 재림 직전과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재림의 장면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번 또 보십시다. 검은 구름이 나타났다가 점점 밝아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는 장면을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만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 300번 이상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안 읽으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을 믿고 있다면 그 재림이 나의 현재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말로만 믿는데 그 재림이 내 현실 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삶을 지배함으로 늘 깨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계십니다. 공중에 계시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산다는 것이죠.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부활과 성도들의 변화되는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가 무슨 변화냐 이거예요. 호련히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이해는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 못하듯이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혼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 6살쯤 됐을 때 학교 가기 전이니까요.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나라 가면 영혼이 살아?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 지겹겠어 그래.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영혼이 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몰라요. 영혼에 적응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을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던 살아있던 악인들은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다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겠다고 그랬죠. 여기 멸망당할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같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살아있던 악인들은 일시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예레미야 2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박에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이 그분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한 악인들은 무덤이 없어요. 그냥 지구 표면에 그냥 이렇게 쓰레기처럼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사탄이 홀로 남아서 천년을 있겠다고 하는 성경절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던 용이 잡혔어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탄이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은 그 굴을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이 굴 속에 던져진 바 돼서 임봉해서 거기 갇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탄이 쇠사슬로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올라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사탄이 홀로 남았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런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노임을 받겠다는 것은 할 일이 잠깐 생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 죽은 의인의 부활, 그리고 의인들의 살아있던 의인들이 승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박돼서 이 지구상에 홀로 남게 되죠. 그 다음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는데 이 1000년이 도대체 무슨 기간인가 하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또 몇 구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은 살아있다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설명은 비록 길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탄이 갇혀있는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둘째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활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는데 갑자기 둘째 사망이 나와요. 이 둘째 사망은 마지막에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다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왕노릇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왕들은 정치만 한 것이 아니고 심판도 했습니다. 재판도 했어요. 그 중요한 사례를 여러분이 아시죠? 솔로몬이 왕 시절에 그 두 애기 엄마가 애기 하나 데리고 와서 싸우면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재판은 이제 왕이 한 거예요. 왕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죽은 악인들에 대한 심리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둘째,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못 올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또 놀라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왜 안 왔을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올라가는데 제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이 뭐 와서 아는 척 하더니 왜 안 왔을까? 숨어서 뭔 죄를 지었을까? 그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죽은 악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고 심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까지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상당한 계시를 받은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건 재판입니다. 우리가 천사까지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죽은 악인들과 악한 천사에 대한 심판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는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천년을 보내게 되겠죠. 거기에 사탄이 혼자 갇혀 있는 상태죠. 천년기 동안에 있을 일이 대충 정리가 됐죠. 지구는 황폐하게 되어 있고 사단은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천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천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우주 별 세계 여행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암시가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달나라 한번 가려면 뭐 엄청나게 돈을 주고 할 텐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냥 프리로 온갖 이 별 세계를 여행하는 그 여행에 같이 한번 참여해서, 혹시 저랑 가까이 옆에서 만나게 되면 옛날 얘기도 좀 하시고, 이런 좋은 경험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기가 다 찼습니다. 천년기가 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산이 갈라져서 평지가 돼서 그분의 발이 땅에 닿겠다는 거예요. 여기 임하시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오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또 천만 천사들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이주해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성경절 하나지만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패밀리가 이 땅으로 이동해 오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때 내려올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은 천년이 지난 후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대충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천년이 다 찼죠.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것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할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곡과 마곡이 뭐예요? 갑자기 사탄이 왜 할 일이 생겼어요? 악인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곡과 마곡이라고 왜 했느냐 하면은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 마곡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곡 땅이 되어 있고, 이 곡은 로스, 메섹, 두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들이 주로 살던 땅인데, 거기 이방 나라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 이름이 마곡이라고 되어 있고, 곡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의 이름이에요. 왕들을 곡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성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재림이 있고 천년이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재림 때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죽었던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다 한 번씩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었다 한 번씩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이전에 모든 악인과 의인의 일반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이 살아 올라왔습니다. 그 악인이 다시 두 번째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한 번도 안 죽는 사람. 누가 한 번 죽어요? 이 땅에 살아있던 의인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의인들은 한 번 죽었죠. 누가 두 번 죽어요? 악인들은 재림 전에 혹은 재림 때 죽었다가 천년 후에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누가 한 번도 안 죽어요?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죽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은 마지막 짐승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이 무서운 사람은 그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러나 기왕이면 그 환난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뎌서 산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냥 죽음을 맛보냐고 바로 하늘에 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왔고, 예루살렘 성도 내려왔고, 악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악인들이 사탄의 주동을 받아서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에요. 두루매.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악의 세력이 다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직전에 아주 거대한 세레모니가 있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악인들이 다 살아나 있는 순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에 높이 들려진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악인들, 살아있던 악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아담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살아서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외쳐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이 땅의 모든 죽었던 악인들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레모니가 끝나자마자 악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태워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지옥이에요. 이 불이 만약에 영원히 타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토록 불구경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악인은 완전히 태워져서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와 죄의 흔적과 결과가 없어진 이 상태, 둘째 사망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라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창조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 새로 창조된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시켜 왔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기에 끝난 다음에 있을 일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들이 지구로 다 내려왔고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왔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과 함께 예루살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회복된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서 저녁마다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해 왔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도표를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습니다. 용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열국으로 분열된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상처를 입고 들어갔으나 상처가 나와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등장해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끝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끝나면 다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년의 기간이 흐르고 지구는 황폐한 가운데 있다가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 번째 지구에 오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예요.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지금 헛바퀴 역사를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세속화되고 결과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뚫고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서 개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신교가 다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이 일어나고 이 남은 자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지나간 교황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창조함으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를 한 단어로 하면은 회복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죄악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는 저쯤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세상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십니다. 이 사이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도 회복이에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 형상이 거의 다 지워졌어요. 악이 남았어요.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회복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낮추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신 분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제가 그냥 몇 마디로 압축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은 제가 그동안 쭉 서적을 통해서 그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품성으로 평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매일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사는 분이에요. 그 인생 전체가 봉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온유한 품성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타고난 게 그래가지고 화는 잘 내고 그냥 그러긴 하지만 뒤끝은 없어. 그러면 안 돼. 남 상처 다 내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을 들으시다가 중간에 제가 사인을 하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룩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은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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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빛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오늘 새로운